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자, 제 목소리 나가고 있나요? 네.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모임은 가졌지만 우리 2026년 첫 우리 이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가 리더 모임을 가졌는데요. 아직 이 얼굴이랑 이름이랑 제가 매치가 잘 안 돼가지고 열심히 외우고 있는 중인데 오늘 출석을 한번 부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올해 우리 이청년부 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Change the glass. 제 방에는 안경 박스가 있고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면 저한테 안경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안경을 오늘 같은 날은 목사다운 안경을 이렇게 딱 쓰고 오고요. 평일날은 또 이렇게 투명 뿔테 안경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안경을 바꾼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시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안경을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한 번씩 세수할 때나 뭐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저희 아이들이 제발 아빠 안경을 빨리 쓰라고 안 본 눈 삽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제가 안경을 벗으면 진짜 여러분 여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명훈 형제가 잘생겼는지 못생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이제 딱 쓰면 보이죠. 잘생겼고 안 잘생겨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경을 쓰면 보이지 않다가 뚜렷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안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이 Change the Glass 세계관을 바꾸자 이런 의미인데 그 3절 우리 주제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히브리서 말씀인데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Change the Glass 믿음의 안경을 딱 썼을 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1년 동안 보게 될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여러분 1년 동안 내가 안경을 체인지한다. 하나님의 시선, 성경의 세계관으로 내가 딱 바꾸는데 세계관의 이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면 우리가 보게 된 것 2가지를 알게 되는데 11장 3절에 보니까 첫 번째 뭐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게 된다. 두 번째,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 올 한 해 Change the Glass 여러분의 세계관을 체인지해서 이 2가지 하나님께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내 안경을 나의 세계관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Change the Glass 하는 우리 대청교 이청년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요거 교재 다 받으셨나요? 네, 이제 우리 오늘 제가 이 마이크도 이거 가졌잖아요. 왜 이걸 했을까요? 막 겁나게 빨리 떠들라고 이거를 또 이렇게 챙겨줬습니다. 더 막 빨리 말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막 오늘 원고가 엄청 많습니다. 명훈 좋아? 그런데 제가 오후 예배 지금 또 사회를 올라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 바라면서 자 우리 오늘 1과 펴도록 하겠습니다. 1과 1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 10페이지. 그래서 우리 이청년부 예배 때는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에 여러분 청년부실 오면 요 책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신생들 안녕. 나 진짜 미안하다. 너희들 선물을 사왔는데 사무실 냉장고에 놔두고 왔어. 다음 주에 줄게. 편지를 써서 줘야 되잖아. 그래도 그거 뭐지 이거 나눔할 때 하려고 제가 사놨는데 다음 주에 줄게. 알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 3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롱잉 해가지고 우리 요거
갈증 이런 얘기입니다. 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우리 내 마음속 근본 질문들인데 여러분 여기 이제 책에 보면 어떤 질문들이 있냐면 우주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명훈이 여기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라 지금부터 뭐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가벼운 질문 말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진중한 질문. 준비됐나요? 10초 시간 드립니다. 옆 사람한테 질문 하나씩 던지면 대답할 잠깐 시작하면 지금 냅다 지금 막 기다렸다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무거운 질문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이 신입생들 같이 친한 친구들끼리 떠들었는데 평소에 하지 못했던 질문들. 제가 한테 분명히 몇 사람 이렇게 얘기해. 너는 왜 사니? 뭐 이런 거 말고 근본적인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알겠죠? 준비됐나요? 서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질문할 때 이 톤이 좋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톤이 이렇게 이상한 뭔가 이렇게 진지한 질문 한 번씩 던져 보겠습니다. 자, 내가 받은 질문 중에 이건 너무 무겁다. 한번 손 들고 내 옆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다. 자, 여기를 대답 안 하면 저 계속 할 겁니다. 자, 우리 신입생 중에 누가 한번 여기 셋 중에 누가 제일 진중합니까? 이름을 외웠는데 하랑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니? 대답을 들었나요? 네. 또 한 사람만 더 해볼까? 우리 신입생들 얘기했으니까 우리 이청년부에서 가장 진지한 사람 누굽니까? 자, 빨리. 누가 가장 진지한가? 미정이 누나? 자, 진지한 미정이 뭐라고 질문 던졌습니까? 여러분, 이게 방금 여러분 지금 했던 질문들이 평소에 전혀 서로 할 수 없는 가장 근본, 그거를 이게 교재에서는 어떤 질문이요? 근본 질문들이라고 하는데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어 걸까?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이게 너무 밝다 그죠? 우리 요거 불 하나 꺼주세요. 예. 나는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며 사는 걸까? 죽으면 끝일까? 신은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도 안 하고 사시는 분 여기 계시나요? 나는 왜 이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왜 이창여부 예배를 드리는가? 이런 진지한 질문들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좀 늦게 저는 이 질문을 던졌는데 22살 때 이 질문을 처음 던졌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4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모태신앙들 많이 계실 텐데 태어날 때부터 나의 의지일까요? 부모님 의지일까요? 저는 주일학교 때 저희 부모님 아버지가 주일학교 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선물을 제가 포장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부장은 또 이 1시간 일찍 교회를 가니까 친구들보다 1시간 일찍 교회 가는 금비 이해 가니? 새벽마다 금비가 새벽기도 특세를 왔는데 자발적으로 온 거 맞지? 맞아. 그런 굉장히 그런 표정이 자발적으로 온 듯한 표정이 저는 너무 싫었어요. 부모님 따라다니는 게. 그래가지고 10대 때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대청교회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여기 살던 동네고 제가 놀던 동네였기 때문에 혹시나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제가 대청교회 오기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든 사진을 다 봤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다행히 없더라고요. 여튼 그런 흑역사를 보내고 내가 도망가듯이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제대를 앞두고 처음 이 질문을 던진 거죠. 나는 왜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애쓰며 교회를 가야 할까? 이게 좀 이상한 질문이죠. 나는 교회를 안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 20살까지는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 손에 끌려서 갔지만 나는 이제 성인이다. 원래 남자 군대가 머리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근데 제가 굉장히 대문자 S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아들이 아빠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왜 내가 그걸 너한테 그걸 해야 되지? 날 설득해봐.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나면 아빠에게 내가 교회를 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왜 애써서 교회를 지금까지 다녔지? 신은 있는 걸까? 내가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신이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22살 때 처음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들은 해답이 바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 군대 갔던 형제들 말년에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제가 막 기도하면서 주여 이게 아니라 제가 의경을 나왔는데 경찰산에 요만한 교회가 있었거든요. 저기 뒤에 구석에 딱 앉아가지고 팔짱을 끼고 이제 이러고 이제 그냥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뭐 주여 뭐 깨닫게 해주 이런 게 아니라 당신 있어요? 막 이런 느낌? 한 달을 고민을 하다가 이게 내가 고민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모태신앙에 그게 있잖아요. 습관이라고 할까?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근데 그 전까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의 의지로 말씀을 본 적이 없었고 여러분 되게 부끄럽지만 저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말씀에 은혜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진짜 부끄러워요. 이제 제가 모교회 옛날에 다닐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 고등학교도 대배 다니는 사람도 있죠. 난제배 저희 부모님 중학교 1학년 때 올라오러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배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이 만화책을 들고 와가지고 성경적 사에 꽂아서 만화책 보고 막 뭐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럼 내가 보니까 한 번도 신은 있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내가 말씀을 봐야겠다. 그래서 성경책을 딱 펴가지고 어디를 펴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딱 폈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제 6살 때부터 이 말씀을 외웠던 말씀인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 되게 우습게 봤거든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며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억지로 막 때마다 교회 가기 싫은데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만약에 신이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대단한 분인데 라는 그런 질문이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찾지는 못했고 질문이 들면서 오케이. 그때 제가 어떻게 마음을 바꿨냐면 제대를 하면 내가 다시 초신자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그 옮긴 교회가 이제 25년 전에 그 교회에 등록을 했고 지난 11월까지 그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이 대천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아내를 만났습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부모님 모태신앙 출신들 여기 못된 신앙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책에서 이 교재에서 말하는 게 이 궁극적 실제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럼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도진이 맞지? 도진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학교 다니고 있어요? 아니면은 직장 다니면 뭐 직장 점심시간 때 나는 왜 사는 걸까? 이런 고민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회사 가기 바쁘고 집에 오면 자기 바쁘고 연애도 해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너무 바빠요. 저는 여러분들 이 주일날 오후에 청년부 이 예배 시간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오늘 책에서 중요한 거 포인트를 볼 텐데 근본 지문에서 궁극적 실제라는 단어 있죠. 이게 11페이지 밑부분에 보면 풋노트라고 해서 궁극적 실제 나와 있는데 한번 줄을 그어 볼까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책에다가 줄을 그으면 뭔가 되게 뿌듯한 거 있잖아. 나중에 보면 내가 뭔가 공부한 거. 줄을 끊습니다. 어떨 걸 거냐면 모든 것의 궁극적 근원이야. 두 번째 줄이죠. 모든 것의 궁극적 근원이자 최종적 원인이 되는 본질, 이것이 궁극적 실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우리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 세상의 원인이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또 줄을 꺼볼까요? 우연히 생겨난 물질의 조합,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제가 화면에 이렇게 좀 대조하듯이 생겨났는데 세상 만물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근본적 질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배웠던 거죠. 위에 있는 우연히 생겨난 물질의 조합, 저게 뭐죠? 세 글자로 진화론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은 뭐 창조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본질적인 이런 그 궁극적인 실제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예를 들어서 책에서 이 두 가지를 얘기했단 말입니다. 세상 만물이 우연히 생겨난 물질의 조합이다,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인간은 진화론에서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다고 하죠? 창조가 아니지.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죠? 가장 고등교육을 최근에 마친, 그나마 너네들이 제일 최근에 마쳤어. 진화론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생겨났다고 합니까? 빅뱅, 뭐 그리고 제가 배울 때는, 죄송한데 제가 너무 오래, 저희 때는 그 단세포 동물, 말미잘 뭐 이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아까 넌 누구니? 미정이가 물어봤다. 넌 누구니? 너는 어디서부터 왔니? 만약에 이러한 궁극적 실제에 대한 질문에 나는 우연히 생겨난 물질의 조합이야, 이 말이 뭐야? 나는 말미잘 같은 인생이야 라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 아니야, 인간은, 나는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어 라는 마음이 딱 있으면 누가 머리, 야 이 말미잘 같은, 뭐 직장은 막 요거도 먹고 뭐 너 그러려면 뭐 하는 거, 머리는 왜 돈니, 막 이런 그런 막 얘기를 들을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가장 특별하게 나를 창조하셨어. 이 생각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세상 살아가는 게 바쁘겠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 역시 이러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면서 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1번 12페이지 넘어가서 여러분 저랑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처음 하게 되는데 저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여러분 1번에다가 답을 쓸 수 있게 제가 딱 저기다가 적어줬죠. 1절에서 알 수 있는 믿음의 역할 쓰겠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믿음의 역할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그 성경에 좀 유명한 장들이, 특히 신약 성경에 유명한 장들이 있는데 미안해, 우리 신입생들 미안합니다. 그 전도사님으로부터 얼마나 교육을 잘 받고 왔는지 지금부터 간단히 테스트를 한번 해요. 누가 제일 성경 지식이 제일 뛰어납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도진이. 사랑장. 성경에서 사랑장은 어디죠? 고린도 전서 몇 장이지? 13장. 자, 그러면 옆에 하랑이 대 물어볼게. 소망장. 소망장이라고도 하고 부활장이라고도 하죠. 지금 생각이 좀 까먹었지, 그지? 자, 이청년 누가 대답할까요? 부활장. 박미정 씨.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뭐 이렇게 유명한 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장에 적혀 있는 게 뭐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홍건이 막 여자 꼬실 때 막 이거 막 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썼을까? 여러분 이런 거 고민 안 해봤어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했을까? 명훈. 글쎄요. 그 12장과 14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에 여러 은사가 있는데 너는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하는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엄청 뭐라 하거든요. 야, 너희들 그거 다 필요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래서 사랑장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일까? 믿음장입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가 알기로는 36번인가 37번 나와요. 믿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11장 믿음장이라고 할까? 왜 히브리서 저자는 1절에서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까? 그걸 알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10장으로 넘어가서 딱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히브리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가 또 고민을 해봐야 돼요. 히브리서는 히브리 유대인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원래 이 사람들은 유대교 율법을 목숨처럼 따르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아니면 성도들의 그 복음을 듣고 유대교와 단절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완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이 기독교로 개종을 딱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핍박이 많을까 어쩔까.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데 10장 여러분 성경책 다 있죠? 10장 한번 볼까? 10장에 가면 보겠습니다. 내가 몇 분까지 해야 되지? 40분. 좀 더 빨리. 10장에 가면 몇 장에 가냐면 32절 보세요.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았다 이 말이 뭐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고난의 큰 싸움이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 뭐 동족의 핍박이 있었다. 33절에 보세요. 비방과 환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대교인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이 그리스도 모임에 참석하니까 엄청나게 너희도 어떻게 율법을 버릴 수 있냐 막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34절 가봐서 보세요. 소유를 빼앗기는 현실 가운데 35절 담대해라. 36절에 인내해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할 거 엄청 많은데 지금 다 건너뛰었습니다. 지금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할렐루야. 39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39절 시작. 그러니까 일부 성도들이 하도 pik박을 받고 비방을 받으니까 이거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히브리서 바울이 썼다는 썰이 제일 많습니다. 여튼 39절에서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의 이름을 믿음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진짜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딱 하면서 그러면서 11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배경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해서 11장에서 설명을 딱 하면서 믿음으로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11장 1절에서 말하는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뭘까요? 뭔가 지금 강의가 좀 우리 자매님 이름이 성함이 희정이 제가 볼 때 희정이 좀 에이스 같아. 제가 무슨 얘기할 때마다 계속 희정이한테 제가 자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게 뭘까요? 구원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비록 이런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뭘 바라고요? 그 구원함에 이르는 것. 지금 보이지 않아.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안경이 뭐라고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조금 더 정리해 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사무실에서 그 사무관사님이 사익동 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는 사익동을 좋아합니다. 간사님 왜요? 저는 롯데를 사랑하니까. 제가 8살에 사직 야구장을 처음 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야구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저를 아는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 하나님 다음으로 야구를 사랑하고 그 다음 가족을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은 아빠는 집에 오면 야구를 보든지 성경을 보든지 한다. 하여튼 제가 야구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롯데 자이언츠가 92년 이후로 지금까지 우승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34년째 우승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종민이 어느 때보다 눈빛이 반짝반짝이고 있는데 종민 하지만 올해 롯데 우승할까 안 할까?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이거. 그러니까 종민 너 롯데 우승한 거 봤어 못 봤어? 아직 못 봤어. 보이지 않아. 하지만 롯데가 우승할 거라는 그 보이지 않는 실상 그거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야구 팬들은 롯데를 매년 응원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좋은 예가 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34년, 저는 롯데 우승을 34년을 기다렸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34년을 비교할 수 없어요. 구약에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예로 드는 게 11장에서 나오는 여기 선진들이 뭐죠? 신앙의 선배들이 몇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는 34년 기다린 것도 너무 답답한데 수천 년을 구원함에 이르는 것을 기다렸던 선배들이 있는데, 그 선배들이 어떤 안경을 쓰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선진들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넘어가겠다. 아브라함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에 사라 나오죠. 이삭 나오죠. 20절에 가면 이삭 나옵니다. 21절에 가면 믿음으로 야곱은 나오죠. 그 다음에 요셉, 22절에 요셉, 모세, 23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여러분 히브리서 이 책이 13장까지 있는데 이게 설교 한 편인가 아세요? 굉장히 긴 설교입니다. 이 히브리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 기자 그걸 알아. 지금 막 하고 싶어, 저처럼 지금 너무 하고 싶은 말아. 믿음으로 막 하는데 막 졸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32절에 한번 보세요. 32절에 가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내가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입다 막 다 나옵니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이들이 뭐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36절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 그러니까 아벨이 누구 아들이에요? 아담의 아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수많은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선지들이 어떠한 행동을 받으면, 이들은 35절 심한 고문을 받기도 했고, 36절 조롱과 채찍,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37절 가면 더 심합니다. 돌로 치기도 했고, 톱으로 켜기도 했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고, 가죽을 입고 유래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믿음의 이 선진들이 지금 쭉 읽고 있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버텨낸 것처럼 너희들도 이 믿음의 안경, 그 구원함에 이르는 그 실상과 증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브라함의, 그래서 이 책에는 2번에서 여러 가지 믿음의 선배들 중에 아브라함을 예시로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했는데, 여러분 요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바라봄. 제가 오늘 시간 분배를 너무 잘못했네요. 다음부터 좀 더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사회 많으면 제가 편안하게 다 얘기하겠는데, 그 아브라함의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아요. 다 생략할게요.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바라봤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최고는 누굽니까? 우리나라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아들에게 위인 1, 2, 1등 누굴까요? 1등 세종대왕, 2등 이순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1등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이걸 뭐죠? 까방권이라고 하나. 절대 까면 안 되는 거 뭐라 하지? 그러니까 절대 까면 안 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8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굉장히 그럴듯하게 써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9절에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봤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삶을 창세기로 지금 넘어가서 볼 시간이 없는데 짧게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갈대 우르에서 뭐라고 했니? 도진이, 하랑이, 서윤이, 서영은, 예, 지금 아직 외우고 있는 중이니까, 예,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했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까? 어떻게, 희정 어디로 갔어? 거기서 갔는데, 거기서 어디로 갔냐면 남쪽으로 애굽으로 가잖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 가지고 왕을 만났어. 근데 아브라함의, 우리 형제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내가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왕이 아내를 삼으려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는 내 누이. 얼마나 이거 좀 폼 떨어지냐.
죽어도 내 아내입니다 하고 죽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아니고 내 여동생입니다. 막 이 진짜 막 속이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듣습니다. 예, 아브라함이요. 제가 더 하고 싶은 말 많아요. 막 나중에 막 나오잖아. 이스마엘 태어나가지고 막 아내 와가지고 너 이스마엘 말고 진짜 아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 뭐라고요? 이스마엘이나 좀 잘 부탁합니다. 하나님 뭐 합니까 지금? 이런 느낌이 누구랑 비슷한 것 같아? 따라했습니다. 나 우리하고 비슷하다니까요.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 우리랑 비슷해요. 하나님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 안 하고 배고프고 따라서 애국하고 막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하고 막 속이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가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에 가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에 가면 여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제가 하고 싶은 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순종 잘 안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말 안 듣고 하다가 이런 느낌이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막 홍건이 일주일 동안 지 마음대로 살아. 막 예를 들어서 술 막 먹고 막 깽판 치고 막 살다가 토요일 밤이 되면 그래도 내일 교회 가야지, 이런 느낌?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아브라함이요, 제가 잘 못 살았어. 근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는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이게 뭐죠?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키기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 약속,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 75세 때 찾아와가지고 네 아들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100세 때까지 아들이 없죠. 25년 동안. 우리는 34년. 25년 동안 아들을 못 가졌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도 예배하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먹을 거 찾아서 애국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막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막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멋지게 여러분 못 살 수 있어요. 막 뭐 직장 가면 막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능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완전히 내하고 어나더 레벨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버텨낼 수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버텨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 궁극적 실제. 질문이 뭐죠? 눈앞의 현실에만 집중하라는 세계관과 성경 궁극적 시스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거. 여러분,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거다 이 말입니다. 다른 종교는 뭔가 도에 이르려면 뭐 해야 되죠? 수행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드렸죠. 힌두교 겐지스 간행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드디어 내가 뭔가 경지에 올랐다, 드디어 내가 뭔가를 깨닫게 되었다. 다른 종교는 다 그렇다니까요. 제가 다른 종교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 스님이 십수년을 앉아서 잤다는 거 아닙니까? 돌을 닦는다고. 돌아가시면서 성철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죠? 산은 산이요, 물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십수년을 수행해서 깨달은 게 그런 얘기를 막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종교와 다르게 우리 기독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딱 제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못 믿으면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그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의 첫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띄워봐 주실래요?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유물론적,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어제 누가 얘기했지? 어제 우리 리더들한테 세계관에 대해서 아는 거 얘기를 했더니 누가 얘기했지? 유물론적 얘기를 했었는데, 그지? 요 자세한 거는 우리 2월 동계 겨울 수련회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건데, 한마디로 유물적은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거에 중요하다.
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우리 겨울 수련회 때 요런 것들은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말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1, 2, 3번 다 적었고요. 포인트는 13조 우리 마지막 하단에 보면 말씀으로 거듭난 세계관 요것만 우리 보고, 우리 하단인데 요거 한번 줄 한번 그어 볼까요? 한, 둘, 셋, 네 번째 줄. 네, 오늘 요게 이제 결론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더 크고 확실한 궁극적 실제를 보게 하는 영혼의 눈입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눈,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에 완전하고도 유일한 해답을 줍니다.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기 우리 1년 동안 저 그림을 보게 될 건데, 저기 이렇게 머리에 힘을 딱 주고 저 검은색 선글라스 안경을 딱 쓰고 있는데, 저기 검은색 양쪽에다 여러분 뭐로 딱 쓰면 좋을까요? 믿음, 믿음의 안경을 딱 쓰고 현실 너머의 궁극적인 실제를 보는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영혼의 깊은 갈망, 우리 아까 막 웃으면서 너 왜 사니? 너는 누구니? 라고 했지만 진짜 오늘 한번 자기 전에 한번 고민해 보세요. 폰만 보지 말고. 요즘이 이 뭐랄까요, 고민하는 거 가장 힘든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뺏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라니까요. 그 대답을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이렇게 찾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뭐랄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그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바라기는 우리가 올 한 해 이 기독교 세계관을 이제 매주 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세계관이 한 번에 바뀔까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1년 동안 내가 천천히 내 안경을 바꿔간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올 한 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열심히 우리 공부하고 또 배워 나가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좀 하려고, 한 가지 얘기는 아니고 노래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유물론적 세계관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에 관한 노래 두 가지를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 이 노래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룹인데요. G.O.D,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말은 아니고 G.O.D가 불렀던 노래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노래 부를 사람? 여러분 이 길이라는 노래가 유물론적 세계관,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정말 잘 알려주는 노래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뭐 이게 어딘지 몰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돼. 왜? 현실이니까. 이제 이 가사가 정말 철학적입니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 여기서 이제 지구로 치면 사람들 다 길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아니면 자기가 자기의 길을 만들어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어. 궁극적인 실제에 대한 고민을 해. 막 자기 전에 내가 회사를 왜 가야 하지? 어제 우리 한 리더가 뭐라고 했죠? 왜 돈을 벌어야 하나? 왜 일을 해야 되나? 그런데 눈을 뜨면 출근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 후렴 부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왜 이 길에 근데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질문이에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는가?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지는. 전부 다 궁극적 실제에 관한 질문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나는 무엇을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갈 때 맨날 찬양만 듣지 말고 이 길의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유물론적 세계관은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을 주고 그 꿈에 이러면 웃을 수 있을까 하고 노래가 끝난다니까요. 그잖아. 그런데 기독교적 세계관은 여러분 정답을 딱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노래 뭐가 있죠? 이 길과 비슷한 노래 뭐가 있어요? 한번 띄워와 주세요. 길, 이 G.O.D가 부르는 길에서는 이 길의 끝에 뭐가 있을까? 난 몰라. 하지만 나 오늘 또 걸어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부르는 God will make a way라는 이 찬양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
이게 원래 영어 찬양인 거 아시죠? 두 번째 제가 또 번역을 제가 한 것은 챗GPT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그러니까 아까 길의 노래가 이 길을 내가 몰라. 질문을 던졌는데 이 찬에서 뭐라고 하냐면 길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 하나님 안 보여. 근데 일하셔.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make a way, 제일 중요한 단어, for me. 이게 기독교적 세계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이 인생 가운데 가장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세대 아닙니까? 예? 여러분 취준생도 있고 직장은 다니지만 이건 나랑 정말 안 맞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 찬양이요, 이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 딱 이 믿음의 안경을 쓰면 하나님이 내 길을 만드신다. 보이지 않지만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내 길이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God will make a way. 여러분 이 찬양의 이 가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젊은 이 청년의 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